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한 경쟁 시대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삼성이 TV 광고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한 20년 전에 90년대에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TV 광고 안의 내용을 첫 번째는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 얘기를 하면서 대서양 처음 횡단한 린드버그는 사람이 기억해줘도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대서양 횡단했는데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또 남극점을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달을 했는데 그 1등 남극점 도달한 1등 아문센은 기억해줘도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다. 달 착륙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기억 안 해주고 달에 제일 처음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 그 사람만 1등만 세상은 기억해준다.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TV에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은 역사가 기억해주는 그런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로 광고한 적이 있는데 삼성이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고는 삼성에게는 뭐 좋은 광고였는지 모르지만은 1등을 하지 못한 99%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광고이기도 했고, 또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등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무한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 사회가 되게 하는데 일조했던 그런 광고가 바로 이 광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1등만을 기억한다. 이런 광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거 별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나중에 상생, 무한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하는 거다. 같이 사는 거다. 또 윈윈,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런 무한 경쟁적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직장 안에서도 서로 도와야 될 동료끼리 서로 경쟁하고 승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 다른 친구들을 이기고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무한으로 경쟁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한 경쟁 시대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무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1, 2,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아멘. 볼륨을,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는 것을 조금 낮춰주세요. 하우링이 조금 생기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3대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대 명절,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명절이 있어요. 나팔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절을 지키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 명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명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성전으로 가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하면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 양문은 말 그대로 문이에요. 문. 어떤 문이냐 하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물로 양을 갖다 바칠 때 양을 가져와야 되니까, 또는 양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 문 쪽에 양시장이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 그래요.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곳에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나아보고자 그곳에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이 사람, 다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싶어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자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불쌍하다. 불쌍하게 보신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병을 오랜 시간 앓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38년. 3년 8개월이 아니고 38년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병을 앓았으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앓았다면 지금 38살 됐겠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 병 생긴 게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앓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38년 동안의 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결코 작은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 가격방에 가서 뭐 이렇게 사탕 하나 훔쳐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격방에 가서 그 사탕 하나 훔쳐 먹었다고 38년 된 그런 병 앓고 살으라고 그렇게 저주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10대에 욱하는 성질의 친구들하고 주먹다짐 한번 한 거? 그런 죄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38년 동안 네 병 앓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지었을 텐데, 20대에 20살에 큰 죄를 졌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8세고 30살에 죄를 졌다면 몇 세예요? 68세. 그 더 나이가 들어서 죄를 중한 죄를 졌을 수도 있겠죠. 짧게 잡아도 58세예요. 평범하게 잡아도 68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이 병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정말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온,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네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병에서 모든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아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간절히 바라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영육의 죄에서 치료받고 해방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불쌍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 하는 사람만 병이 낫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를 도와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가족도 옆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이 사람은 옆에서 도와줄 가족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버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가족에게서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럴지라도 여러분 가족들을 또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여러분 너무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 다 두 손 두 발 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한계가 능력이 여러분 한계가 없고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 날 버려도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는데 가족에게서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서 모든 유대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서 지금 명절을 축제 분위기로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이죠. 병자들끼리. 병 걸려서 부정하게 되면 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병들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있고 빽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즐거워 찾아가시기보다 정말로 힘없고 빽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주시려고 그 먼 길을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나고 그 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알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 병이 38년씩이나 됐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내 병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왔던 것, 이 사람이 딱 하나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족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광명의 햇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지그지글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어느 한날 뉴욕의 이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지하도 한 곳에, 한쪽 구석에 거지가 엎드려가지고 연필 하나 1달러씩 이렇게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 그 거지를 보고 불쌍해서 1달러 지폐 하나 주고 그냥 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글지글러 박사가 다시 돌아와서 아까 내가 1달러 줬는데 그 1달러 대가로 연필 한 자루 달라고. 연필 달라고. 그래서 그 연필을 받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 거지가 아니고 당신도 1달러 이 연필을 파는 사업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되뇌었다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다. 비록 1달러 연필을 팔고 1달러 받지만 나는 이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자화상이 바뀌게 되고 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 나도 한번 멋지게 사업가가 되어보자.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나중에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공한 이후에 다시 이 지글지글러 박사를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1달러, 나를 거지라고 생각하고 1달러 주고 지나갔는데 당신은 나에게 1달러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고.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자화상이 달라졌고 나에게 꿈이 생겼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당신 때문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지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걸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글지글러 박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이웃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신함교회 와서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저한테도 한번 하실까요? 시작. 당신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언젠가는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산 거 잘 했는데, 반면에 잘못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희망을 가졌긴 가졌는데 잘못된 곳에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 4절에 보면 괄호에 쳐져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3, 4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가 쳐져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말씀에는 괄호가 쳐져 있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래 원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원본을 가지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집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있는 말씀이 있고 없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본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베껴 쓰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다 낫는다. 이 말은 정말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말씀이다. 이래서 빼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그런 물이 있겠습니까? 그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 연못이라든지 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은 아닌데, 뭐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적어놓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미신을 갖고 있었느냐, 이 못에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진리와 생명이 아닌데 그것이 진리와 생명인 것처럼 붙들고 미신처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로또 같은 거. 로또 복권 1등만 되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억만 모으기만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1등만 하면 서울대 연고대만 들어가면 내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미신 같은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돈과 출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지, 로또니 1등이니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던 이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곳에 희망을 걸고 살았던 이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로 희망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나를 저곳에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까지 병을 고치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걸어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육체적인 질병이 낫게 되고, 말씀 한마디면 인생의 모든 방황의 문제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과 진리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에게 제일 주시기 원했던 것은 육체적인 질병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치유가 아니고 그보다 더 이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얻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 내 질병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옛날 지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앓았던 병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어떤 병일까요? 38년 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그거는 죽는 병이든지 지옥에 가게 되는 병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의 병을 치료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로 인한 평강과 안식, 건강과 영생의 축복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치유의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